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각 가정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좋겠네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어느덧 2020년도 몇 주, 2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2020년이 언제 올까 싶었는데 그 제 세대에는 2020 원더키드 뭐 그런 약간 미래에 대한 만화를 그렸던 만화들도 있었고요. 20년이 안 올 것만 같았는데 지금 어느덧 20년이 다 지나가고 2021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같이 성탄에 모여서 함께 뭐 파티도 하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모여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함께 보내었는데 참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많이 아쉽기도 하고 좀 슬프네요.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보통 함께 모여서 뭐 MT도 하고 공동체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얼마 전에 리더 모임을 제가 했어요. 금요일 리더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올 한 해 가장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리더들이 신입생 환영회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그 신입생 환영회를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 보면서 정말 즐거웠고 행복한 시간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환영회나 모임을 하게 되면 공동체 레크리에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 뭐 공을 뭐 파이프로 옮기는 그런 것도 하기도 하고 또 숟가락에 입에 숟가락을 물고 공을 옮기는 뭐 그런 공동체 활동도 많이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활동을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에 이 공동체 활동이 여러분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활동의 게임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뭐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자 1인 1봉, 1인 1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를 가지고 있고 그 각자가 가진 막대기를 가지고 원을 만들어서 호루라기를 불면 진행자가 호루라기를 불면 자기의 막대기를 그대로 세워놓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막대를 잡는 거예요. 이 공동체 활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워요. 처음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호라기를 삑 하고 불면 옆에 있는 사람의 막대기를 금방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행자가 그냥 뭐 천천히 삑, 삑 이렇게 불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속도를 더 빠르게, 더 불규칙하게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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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일사불란하게 옆에 있는 사람의 막대기를 잡다가 어느 순간 그 막대기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쓰러지고 마는 것이죠.
처음에는 쉬워 보였던 이 공동체 활동도 그 불규칙하고 빠른 호루라기 소리에 넘어지고 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게임에서 그리고 있는 이 원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참 하나의 원으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원하지 않든지 누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늘과 이 땅 가운데 나만 오롯이 있다. 그 예전에 유행하던 유행어 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홀로 그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마이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나만 그 길을 가니까 상관없이 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의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서로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만 잘하면 되니까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혼자라고 하는 말도 어떨 때 생겨나는 거겠어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혼자라고 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혼자인 사람은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좋든지 싫든지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때로는 서로를 향해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었던 경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아무리 가깝지만 내 속마음을 다 말할 수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히려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나랑 정말 멀었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나의 속마음을 말할 때도 있었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망한 뒤에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기도 하고요, 또 혼자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또 외롭기도 하고 다시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까워지고 싶고, 가까이 있으면 멀리 떨어지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지금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기 쉬운 이유는 관계의 문제, 사람 때문에. 아마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해보셨거나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고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조금 힘들어도 사람이 좋고 사람이 괜찮으면 어때요? 그냥 할만합니다.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쉬워도 사람이 나에게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어때요? 그냥 그 일을 그만두고 싶어요. 이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게 정말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우리의 일에,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만남이 끈끈해지고 뜨거워지고 그렇게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년 지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더욱더 뜨거워지고 싶어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도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쉽나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동체에 들어와서 한껏 기대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모든 갑옷을 다 벗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으면서 공동체에 왔는데, 막상 공동체에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마음을 오픈한 거 좀 잘못되었나? 나만 내 마음을 털어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참 어려운 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꿈청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경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어떤 경험도 있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통하여 위로받았던 경험도 있을 겁니다. 순장들을 통해서, 또 순원들을 통해서, 팀장을 통해서, 교사와 교육자와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받았던 경험도 있을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요, 이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로마 교회에는요,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그냥 내가 할례하지 않아도, 내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그룹이 존재하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 그룹 안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갈등이 있었겠죠.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어려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 때문에 이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한 자들을 담당하라고요? 약한 자들을 담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씀에서 담당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견뎌라, 참아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힘들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약점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책임져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책임져라.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도 힘든데, 목사님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책임까지 지나요? 저도 제 인생 하나 책임지기 버거운데 왜 저한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시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약한 자들을 담당하고 견디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전체를 살펴보면, 오늘은 한 장의 말씀을 보았지만 전체를 살펴보면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어떤 약함과 부족함과 그로 인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감당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자,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은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그것만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것은 자기만의 유익,
무조건 모든 일의 결과가 자기 만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모든 일들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역과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나의 뜻을 관철하고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지금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감싸주고 기다려주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약함을 감당하고 다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기쁨을 취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온라인 예배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영진, 영진 형제, 나의 기쁨을 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좀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가야겠죠. 현중 형제, 네, 어때요? 다른 사람의 기쁨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으면 좋겠어요? 양보의 피자 한 조각을 양보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을 양보하는 마음이죠. 네, 넘어와서 현지 자매. 네,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요? 배려하는 마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 매우 좋습니다. 그래요. 자, 이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 희생. 여러분들 내 것을 배려하고 내 것을 양보한다는 건 뭐가 따라요? 손해가 따르는 거거든요. 희생이라고 하는 건 손해가 따르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양보가 있을까요? 희생이 없는 배려가 있을까요? 내가 힘들어야만 다른 사람이 유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희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 이 바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충만해지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했어요? 다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내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 나누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나의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 선택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자기 희생이라는 거죠. 우리 꿈청이 더 끈끈해지고 더 뜨거워지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저부터도 아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죠. 제가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기 희생의 모습을 우리 2절에서 한번 보면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는 모습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2절에서 그것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다른 사람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도 매우 좋아요. 좋지만 덕을 세우는 것은, 선을 이루는 것은 자기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또는 팀을 이루어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돼. 다른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습성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아세요? 세 글자인데 뭔지 아는 사람? 세 글자로 정말 이거는 나만 해야 돼. 이거는 내 생각대로만 해야 돼라고 하는 이 습성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똥꼬집이라고. 똥꼬집. 네.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고집이 다 있죠. 근데 고집이 아니라 똥꼬집이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마다 그런 부분이 다 있죠. 그런데 이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나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항상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나구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아내가 저한테 되게 막 자상하고 섬세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니까 섬세한 걸로 싸워요. 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치약 짜는 걸로 싸우고, 그 머리 감고 나서 머리카락 안 치우는 걸로 막 싸우고, 문을 닫았니, 보일러를 올렸니 안 올렸니, 문을 잠궜니 안 잠궜니, 막 그런 걸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자기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 저의 것과 아내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조율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았던 그 많은 또 집사님들, 어른들, 부부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어때요? 포기해요. 그냥 좀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 함께 할 때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알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과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이 참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 가운데 필요한 시간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차이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성도들이 겪었던 이 문제들과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모양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 핵심은 같아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담당해야 할 서로의 약점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추구해야 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자는 자기 희생과 포기를 통해서 서로의 약함을 견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한 모델을 통하여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장 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15장 3절을 보시면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는 자기 희생의 모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모델이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희생의 모델로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섬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왔다는 것이죠.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스스로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오히려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죽음을 택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할 때 무엇이 확증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포기를 통해서, 나의 배려를 통하여서, 나의 양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모습이 환경이 달라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된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2주 동안 전했던 말씀도 그 맥락인 거잖아요. 우리 꿈청이 꿈꾸는 청년부가 무엇을 꿈꾸느냐, 하나 된 꿈을 꾸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도전이었고 우리 공동체가 꿔야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서로 같은 뜻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같게 하시고 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일어날 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한 사람만 받는 것 아니고 너도 받고 나도 받고 서로 받아야 되는, 그게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야만 합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서로 받을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7절은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방법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받는 것이겠죠. 서로의 약함을 지는 것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래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같이 질 때, 나 혼자 지면 질기 어려운 그 짐을 같이 질 때 우리는 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게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에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잘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 포기와 희생과 섬김을 보여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그 장면이죠. 죽음을 앞두고 유월절 날 식사를 하며 마지막 식사를 앞두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무릎을 굽히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으셨어요. 여러분, 다음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많은 사형수들이 죽음을 앞두고 막 두려워 떨었대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시간에 섬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나도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누구셨어요? 선생님이었어요. 주님이었어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더럽고 추한 발을 씻었단 말이에요. 하인이나 하는, 종이나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너희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 이게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받는 이 일은요, 마치 왕의 자리를 버리고 종의 자리를 택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나이가 33살인데 제가 20살에 만났던 한 부부가 있어요. 그 부부를 통하여서 저는 이 길로 들어오게 되었고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베푸는 호의도 관심도 사랑도 저에게는 너무나 불편했어요. 그걸 거절하고 싶었어요. 그걸 다른 뜻으로 오해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간에 그 부분은 저를 기다려줬어요. 저를 참아주었어요. 제가 아무리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의 약함을 받아줌을 통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받은 내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깨닫게 되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섬김을
그 사랑을 베풀어야겠다는 것을 저는 나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십시오. 이제 연말이 다 되었고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음을 택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혹시 희생하지 않는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포기해야 된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은, 우리의 희생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출발합시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나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기적이고 완악한 우리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셨던 것처럼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사랑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에 그 희생과 섬김과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 목도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겪었고 그 은혜를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잊고 왜 계속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 시선을 둡시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포기와 그 희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내가 다른 것 기억하기보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사랑, 그를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났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나의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니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나의 가운데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그 사랑과 그네가 길을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간절히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갈 수 있도록 수많은 곳에 와주시옵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내주시며 세워주시옵시며 기쁨을 나갈 수 있도록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노력하라 모든 알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내가 섬기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약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중보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약한 자들의 약함을 품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꿈청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들을 품고 그 약한 자들을 견디며 책임지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달라고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넓은 마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책임지며 우리 함께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죽어져가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죽음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축복하심이 서로의 짐을 지고 서로의 약함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하며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창일교회 성도들과 특별히 꿈꾸는 청년부 공동체 가운데 가정과 학업과 모든 만남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